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8절로 10절을 통해서 낮에 다니고 밤에 다니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낮의 의미. 두 번째, 밤의 의미. 이렇게 낮의 의미와 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독특하게도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과 밤이라는 대비적인 두 개의 용어가,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2시간이라는 개념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정립이 되어 있었구나. 낮 12시간, 밤 12시간, 24시간이라는 것이 현대나 근대에 만들어진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러한 시간적인 것까지 정착된, 그리고 도식화된 시기였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낮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낮에 다니고란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테 엔테 헤메라라는 용어입니다. 페리파테 엔테 헤메라, 낮에 다니고라는 의미인데 낮에 다녀야 하는 이유, 페리파테 엔테 헤메라, 낮에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헤맨다, 이렇게 나와 있죠. 헤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헬라어의 그 특별한 용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뭔가 전달해주는 뉘앙스, 그리고 의도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낮의 의미는 무엇일까? 낮은 무엇이냐면 실족하지 않는 상태를 낮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밝은, 내면 세계가 밝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는 것인데, 인간에게 태클을 걸려고 하는,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사람들은 독감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 손발을 깨끗이 씻으려고도 합니다. 또는 감기를 예방하려고 따뜻하게 몸을 보온하기도 하고 면역력을 높이려고도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강력한 세력이 몸을 위협하려고 하는 어떤 동향과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고 예방주사도 맞고, 어떤 분은 코로나 백신 주사도 맞고 독감 주사도 역시 처방을 하거나 나름대로의 단단한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인간을 공격하는 대상들이 과연 있을까?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독감이나 코로나나 활성화된 감기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몸이 약해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곤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은 이러한 세견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실제하는 존재가 이 역사 안에 그리고 이 우주 안에 활동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영들은 오늘도 보이지 않으나 상당히 활발하게 추운 계절이면 얼어 죽어야 하는데 추운 계절일수록 사람들이 우울한 계절, 음습한 계절, 사람들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계절에는 이들은 더 활성화됩니다. 추운 계절에 원래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모든 이런 질병을 야기시키는 그런 인자들과 그런 생물체 또 뭐 생명체들도 같이 얼어 죽어야 하는데 영하 15도, 체감온도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도 꿈쩍없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 여름철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나고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균이라든지 독감균 같은 것은 따뜻한 계절보다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보다 겨울철 추울 때 같이 추워야 하는데 같이 얼어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물을 만난 듯이 자유자재로 공격적으로 인간의 약함을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기이함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세력은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더 힘을 냅니다. 마치 어두워져 가면 들쥐라든지 맹수들은 밤에 더 야행성 동물들은 힘이 나는 것처럼 어두우면 시야도 좁아지고 위축되어야 하는데 어두우면 더 강력한 사냥 본능을 가지고 더 활발하게 이렇게 활약하는 그러한 특이한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어둠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밤을 지배하는 어둠의 문화를 지배하는 이 사단 마귀의 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낮이라고 할 때는 실족하지 않는 상황, 실족할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본문의 낮은 그냥 태양이 빛나는 그러한 낮이라기보다 그것으로 비유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명료하고 명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낮은데 바로 이것은 낮은 빛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에 걸려서 실족하지 않는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민첩성 이런 것들이 상황 파악, 판단력이 다 가능한데 이것은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주 우리의 판단력과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들과 기능들이 최고조로 극대화되고 매우 좋은 상태 속에서 총명하게 하나하나를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빛 가운데 낮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반되게 밤에는 우리가 매우 둔해지고 가다가 돌뿌리 하나에도 넘어질 수가 있고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밤에 안개까지 끼거나 비까지 오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더 우리가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밤에 야간에 운전하는데 눈이 온다 이렇게 되어지면
차선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가 중앙선인지 눈발이 휘날리고 낮은 춥고 밤은 깊어가고 가로등은 희미해지고 이러할 때 더 운전하기 어렵고 교란의 상태, 혼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밤과 다르게 낮은 우리에게 선명성도 주고 확실성도 주고 그리고 명백함과 명증함도 주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본문에서 낮은 누구를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낮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페리파테 엔테 헤메라,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실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족함이 없다 할 때 여기서 실족이라는 것은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는 것, 삶의 방향이 전도되거나 아니면 삶의 방향에 왜곡이 일어나는 것, 달리 표현하면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빛이 너무 선명하니까 다 보이고 다 분별되니까. 그래서 무엇까지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까지가 이 지상에서 그 빛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안목으로 볼 때?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의 시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특수 군인들이 미국의 어떤 델타 포스라든지 아주 그 특별한 특공대원들이, 특수부대 요원들이 야간에 작전을 펼칠 때 특별한 투시광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겟해서 저격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 안경을 쓰죠. 그리고 기관총이라든지 어떠한 그 사격하는 총에도 특별한 보안경이 있어서, 특별 렌즈가 있어서 이른바 뭐 적외선 렌즈라든지 특별한 그 렌즈가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목표물이 정확하게 시야에 들어오는 것, 이와 같이 그냥은 목표를 발견할 수가 없지만 그 안경을 썼을 때 사물이 분별되고 어둠 속에서도 적과 아군이 피아간에 다 식별이 되는 것, 이러한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낮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는다. 여기서 길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천국 가는 길에 관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또는 길을 잘못 듣거나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낮에 행하는 사람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영혼이 밝고 내면 세계가 밝고 심령이 밝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길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길은 잃어버릴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예수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한, 길 대신 예수를 믿는 한 절대로 그 길에서 이탈하지도 아니하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정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길이 평탄대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에서 조금 고전할 수는 있습니다. 고전할 수는 있으나 뭐뭐하지는 않는다. 이탈하지는 않는다. 그 궤도 안에서, 그 길의 범주 안에서 고전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은 고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동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크게 요동하지는 않는다. 어떤 범위 안에서? 길의 범위, 길의 영역, 길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좁고 협착한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과정 안에서 고전은 할 수 있다. 그 고전이 무엇입니까? 요동이라는 것인데,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요동인데 어떻게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크게 요동하지 않으리라.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작게는 요동한다는 것입니까? 요동을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까? 작게는 요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작게는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범주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 길의 범주 안에서 지치기도 하고, 그 길의 범주 안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좁고 협착하니까 그 길의 범주 안에서 빨리 뛰지 못하고, 남들은 쭉쭉 성장해 가고 진보해 가고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그 자리인 것 같고, 굉장히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남들보다 템포가 느린 것 같고,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나 어떤 소유적 가치의 축적이라는 면에 있어서나 명예라든지 세상적인 평판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남들과 같이 화려하게 빛나지 못하는, 뭔가 지체되고 답보 상태인 것 같은 그러한 밋밋한 여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길 안에서 좁고 협착한 그러한 궤도 안에서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생명길,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데, 좁고 협착한 상태 속에서 빠르게 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엄청난 성장이나 성공, 엄청난 진보, 엄청난 추월, 이것이 좁고 협착한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러한 길은 어떻습니까? 크기 때문에, 대로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그리로 가는 자들의 결국은 다 무엇입니까? 멸망이라고 마태복음 7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 악인의 빠름, 악인의 성공을, 악인의 잘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성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게 찾는 자가 많은 문이 아니요, 다수가 가는 길이 바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리고 크고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좁고 협착하지만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실력이고, 그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범주를 일탈하고 이탈하지 않는 것,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 탈선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삶을 잘 풀어가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시행착오도 있고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삶을 실제로 살아보면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계획한 대로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는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길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요동의 실태요, 작은 요동의 실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온전히 믿고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특별히 열밀할 것은 없으나 확실한 것은 지난해도 내가 예수와 함께 하였고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예수와 함께 하였고 현재도 예수와 함께하며 5년 후 10년 후에도 예수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와 함께하고 좁고 협착하지만 때로는 요동도 하지만 때로는 빨리 가지 못하지만 때로는 답보 상태인 것 같지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낮에 속한 자의 멋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나름대로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지만 기록으로 성경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좁고 협착한 그 궤도 안에서 수고하고 선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과정 안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소개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이나 동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붓을 들어서 썼다면 역시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처럼 좁고 협착한 상태 속에서 오직 생명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거하면서 때로는 작게 요동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지만 그러나 승리자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요동은 누구에게도 있었는가? 성육화하신 예수님에게도 작은 요동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이 괴로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괴로움을 토로하였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했고 고민하였습니다. 예수의 고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미치겠나이다. 두렵고 떨리나이다. 이런 것이 고민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기를, 패스, 통과되기를, 피해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예수님의 그 고민이 잘 묘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고민이, 동일한 연약이 역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처럼, 다윗처럼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바울처럼 때로는 요동하긴 하였지만 크게 요동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거기서 크게 요동하지 않았다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것, 예수 따르는 길로부터, 그 궤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을 크게 요동하지 않았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낮에 거함으로 크게 요동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 자세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밤의 의미.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실족이란 단어가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족이란 단어는 프로스콥토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프로스콥토는 뭐냐면 프로스라는 단어와 콥토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무엇무엇에게, 누구누구에게, 프로스이고요. 그 다음에 콥토는 뭐냐면 잘라버리다, 부숴버리다. 이것이 콥토입니다. 프로스콥토 하면은 발목을 잘라버리다. 뭘로? 날카로운 도끼나 흉기 같은 것으로. 실족이라는 것은 실하고 족이 합쳐진 게 실족이죠. 실족은 뭐냐면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발목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발목을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무엇이? 아주 날카로운 흉기가, 날카로운 도끼의 날이 무엇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발목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굉장히 무서운 상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족했다라는 것은 발목이 날아갔다. 여러분, 손모가지를 쳐라, 발모가지를 쳐라라는 옛날에 영화의 대사들 또는 그런 어떤 드라마 속에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범죄자들이 계속적으로 습관을 끊지 못할 때, 도벽을 끊지 못할 때 손가락을 자르거나 손목을 치는 경우도 있고, 중동의 그 법규에 의하면 절도하면은 어디를 잘라버립니까? 손을 잘라버리죠. 진짜 손목을 도끼로 쳐서, 칼날로 쳐서, 작두로 쳐서 잘라버립니다. 중국의 포청천이라는 유명한 판관이 있었죠. 죄를 반복해서 지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포청천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유명한 멘트를 날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뭘 대령하라고 그랬죠? 뭘 대령하래요? 포청천? 판관 포청천. 끓는 물을 대령하라? 해초이를 대령하라? 작두를 대령하라?
목이든 발목이든 손목이든 작두에다 놓고 그냥 눌러버려라. 그럼 뚝 잘라지지 않겠습니까? 작두를 데려와라.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작두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식물 같은 걸 넣고 힘있게 밑으로 내리면은 뚝 잘라지는데, 나무도 잘라지고 뭐 생물체는 더 쉽게 잘라지겠죠. 나무도 잘라지고 풀도 잘라지고. 작두는 굉장히 예리한 칼날인데, 거대한 칼날 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실족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잘라져 나가는 것이에요. 마치 발목이 잘라지는 것처럼, 손목이 잘라지는 것처럼, 손모가지가 댕강 잘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 실족하면 잘라지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게, 너무 귀한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 너무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시간은 살아있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들도 활동하는 것을 갖다가, 호흡하는 것을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족의 상태는 이 소중한 것들을 작두로 발목을 치는 것처럼 시간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의 상당 부분을 쳐버리는 것이 실족이고, 그리고 삶의 상당 부분을 제한하고 잘라내는 것, 예리한 심기로 시간을 도려내는 것, 내 인생의 너무 결정적 시간들을 도려내고 부숴버리는 것이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 프로스코프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다니면, 어떻게 되면 프로스코프트의 상황, 실족의 상황, 잘라내짐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밤에 다니면, 어둠 가운데서 거할 때, 밤에 다니면 실족하느니라. 이것이 9절과 10절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밤이 무엇인가? 해가 지는 것이 밤일까? 오늘 본문에서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참 빛이기 때문에, 예수가 참 빛이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삶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며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삶,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삶,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삶은 시간의 상당 부분이 발목이 잘려져 나가듯이 이 생명같이 소중한 시간, 인생이라는 부분이 토막이 나고 있고 잘려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은 시간들은 전부 다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효, 다 반칙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들었죠. 아무리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더하기 500 더하기 1000 더하기 더하기를 많이 해도 가로치고 앞방향이 마이너스면 더하기가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마이너스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도 더하기가 그야말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합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로 가는, 가로 닫고 그냥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의미 없는 동작들이 되는 것이죠. 의미 없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로 안에서 치열했어도 가로밖에 마이너스면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1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0 곱하기 엄청나게 많겠구나. 1000만 곱하기 100만 곱하기 300억 곱하기 엄청나게 많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0이라는 것 곱하기 0으로 가면 결론은 다시 허무하게 뭐가 되죠? 0이 되는 것입니다. 0점, 빙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업적도 많이 쌓고 공로도 많이 쌓고 지식도 많이 습득하고 상식도 많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취가 대단해도 성공을 했어도 예수 없는 삶은 곱하기 0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열심에다가 예수 없는 삶,
곱하기 0 이렇게 되면 예수 믿지 않고 살아온 삶, 그것은 곱하기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곱하기 0이라는 것의 결론이 뭐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곱하기 0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족한 자의 삶인 것이에요. 인생 전체를 갖다가 도끼로 그냥 날려버리듯 발목이 잘려져 나가는 것처럼 발목이 잘린 게 아니라 시간이 잘리고 공간이 잘리고 역사가 잘리고 삶 전체가 잘려버린 것입니다. 잘라져서 어디로 던져지는 것이죠?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예수 제대로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멋진 사람은 언제나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성껏 믿고 진지하게 믿고 예수 안에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가장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나 훌륭한 사람은 예수를 최선을 다해서 젊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중년 시절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년 시절에도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어릴 때나 청소년기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의 황혼역까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보다 더 빛나는 사람, 빛의 영광을 가진 사람, 빛에 속한 사람, 빛의 아들과 빛의 딸 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다? 인생을 그대로 다, 인생이 다 의미 덩어리입니다. 의미의 연속점이고 의미의 풍성한 자산을 가진 삶 자체가 전부 생명화되어서 삶이 자산이 되는, 지나온 과거가 자산이요, 또 현재 살고 있는 시간도 자산이요, 앞으로 살 미래도 자산이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부여가 다 되는 시간들. 그래서 과거도 아쉬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아쉬운 세월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시간. 현재도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빛나는 시간. 미래도 완벽하게 채워지지는 않지만 예수 믿으면서 가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 또한 가장 주님 보시기에는 빛나는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빛나려면 예수 안에 거하고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삶을 잘 사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미래만큼은 예수와 함께 예수에게 더 철저하게, 예수에게 더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의뢰하면서 동행해야겠다. 이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 자체가 열매이고 어떤 사건이 열매가 아니라 업적이나 성취가 열매가 아니라 삶의 과정이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일 열매는 그냥 그 나무에 붙어있는 작은 꽃 하나가, 작은 씨방 가운데서 맺어진 작은 아주 손가락보다 작은 손톱만한 그 열매가 과정 안에서 하루하루 그냥 붙어만 있는데 나중에 커지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는데 사과나 복숭아나 배가 되고 그것이 메론이 되고 그것이 수박이 되고 붙어만 있었는데도 커지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도 예수 안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비바람이 오든 눈보라가 오든 태풍이 치든 번개가 때리든 우레가 쾅쾅 울려 퍼지든 천둥번개에 관계없이 또 뜨거운 햇빛에 관계없이 산들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에도
무더위 속에서도 강풍이 불어올 때도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우리의 본체와 나무 되신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 인생 전체가 잠잠하게 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삶의 열매도, 천재라는 삶의 열매도, 미래라는 삶의 열매도 가장 복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인정하는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나와 있지 에녹이 큰 일을 이루었더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표현 이외에 에녹이 사업을 성공했다는 표현이나 에녹이 엄청난 선교를 했다거나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 자체가 열매였음을, 어떤 열매? 죽음을 보지 않고 이른바 휴거, 이른바 하나님 나라에 들림을 받아 올라갈 정도의 귀한 열매를 동행이라는 일상 안에서 이루어진,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그 열매 자체가 갖는 값진 의미들을 알려주는 것이 에녹의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 자체가 열매라는 또 하나의 열매요,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빛 가운데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낮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반듯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과정을 통한 열매가 과거적인 열매로, 현재적 열매로, 미래적 열매로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